네. 네, 오늘 이제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성경 90일 성경 통독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2일 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잠언 25장부터 29장, 이사야 15장 16장, 이사야 18장 20장,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장까지, 이사야 30장 31장 32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 38장 39장,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성경을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읽고 그러냐면 그때가 시대순으로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사야는요. 성경 자체가 이사야 예언서 자체가 시대순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 15장 16장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8장 19장 20장을 읽잖아요. 중간에 17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17장은 이때와 연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는요. 시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고 이 성경 개관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개략적인 내용을 봅니다. 열왕기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결과 멸망. 그래서 열왕기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엘리사의 사역,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고 잠언은 5부분으로 요약합니다. 지혜론,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2.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를 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를 왜 보냐면 오늘은 읽을 본문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본문도 히스기야였죠.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오늘 다룰 텐데 히스기야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이 25장부터 2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를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25장부터 29장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부분만 히스기야 때에 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심판의 필연성과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자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며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축복의 묵시, 히스기야 왕, 36장부터 39장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다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여러 본문을 오늘은 오가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여러 성경들 아까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만요. 이건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시대는 동일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기 통치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초기 통치 이 부분을 주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초기 통치 그리고 히스기야 4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잠언, 히스기야 왕의 잠언을 다루죠. 25장은 겸손과 신의,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 27장은 분노에 대한 경계, 28장 회개와 긍휼, 29장 채찍과 지혜 부분을 다룹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로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로 넘어갑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의 활약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시대가 히스기야 왕과 동일합니다. 15장부터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18장은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 예언,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리라. 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29장은 벗은 선지자의 예표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합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대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신발도 신지 않고 아주 속옷만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애굽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다.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끌려간다고요? 누가 이렇게 끌려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이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근데 애굽이 끌려가는 것을 왜 이사야가 예언하죠?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 사람이고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하는데 왜 애굽이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남유다가 유다 왕국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애굽을 대답 좀 해보세요. 이때 유다 왕국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했죠. 예, 지금의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유대가 이렇게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과 구스를 너희가 의지한다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요. 셈나에 대한 경고입니다. 셈나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고 하는 국고지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의 실속만 차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는 내용이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부정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애굽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유대 또 유대 백성에 대한 경고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3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이사야가 경고한 각각의 나라들이 대한 지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메대, 아수르, 갈대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30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과 축복의 묵시가 나옵니다. 이사야입니다. 30장은 애국과 맺은 맹약의 헛됨, 패역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31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아수르까지 심판당할 것이다. 32장은 의로 통치하실 왕에 대한 예언,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 왕의 발병,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로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와 회복이 나오고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히스기야. 이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아수르였으니까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오르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왕궁도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예언자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물론 아수르가 두려워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아수르 대신 바벨론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까지도 바벨론의 현실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예언은 불행하게도 성취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에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에는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 왕의 시대인데, 특별히 38장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똑같죠. 그리고 39장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과 관련된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까지는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여호와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위협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요. 히스기야는 온 백성에게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위협에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9장에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으리라.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협 속에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기 통치와 그 시기 이사야 예언자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42일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남았지만 유다 왕국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신세입니다. 히스기야는 729년에 즉위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남유다와 히스기야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는데 715년부터는 단독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그 중에서는 모세 시대의 놋뱀이 숭배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그는 솔로몬의 잠언도 새롭게 편집하고요. 잠언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는 여호와의 힘을 빌어서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 군대를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사네립은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도요.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46개 성읍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13장에 나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위협해서 히스기야의 항복까지 받아내고요. 은 300,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고 성전과 궁전의 은금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히스기야나 여호와까지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위협했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침략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아수르 왕이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는 본국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때 실제로 이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 두 아들들, 자기 친아들 두 아들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으켜지니까 본국으로 얼른 급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그 반란을 일으킨 두 아들들에 의해서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에살핫돈인데 이 셋째 아들 에살핫돈이 사네립에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막 위협하고 한 번 침략을 했었고 두 번째 침략해서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위협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너희들 아수르는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네립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 군대를 일시적으로 물러가게 할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포도주도 먹고 소도 잡아서 먹고 고기도 먹자. 그러면서 내일 죽어도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승리에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 내부 문제로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잠깐의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합니다. 내부 문제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거든요. 12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죽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승리에 도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먹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러다가 더 큰 피해를, 더 큰 패배를 후에는 당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까지 되는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는 새로 일으킬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이 왕은 짧게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를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 어제 주일의 본문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네. 아멘. 여기 예언자 이사야를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와 이름이 같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상황에
있었던 일이고요. 히스기야는 이때 발병했을 때 겨우 38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기에 병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또 이때는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애굽이 소유한 말과 병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다시 물론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지만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도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내비쳤고 이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노합니다. 이런 약한 면도 가졌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바벨론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약한 마음, 이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자료로 아수르, BC 900년경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의 영토, 그리고 600년경에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최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의 영토, 그리고 500년부터 400년 어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최강대국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등을 이렇게 지도로 좀 표시를 해봤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찬양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